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 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더욱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죄악에 충만하며 곳곳에서 위험하고 무서운 일들 일어나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말씀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일 아침에 산자와 죽은 자라는 그 제목으로 연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산자라 그러고 거듭나지 못한 자,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을 성경에 죽은 자라 그럽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너무 다르지요. 왜 이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연속 말씀드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세상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구별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너무나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지옥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산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산자라고 하는 그 자기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는 죽은 자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는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이제 계속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원받은 사람, 산자의 생활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제 자신도 많이 느끼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산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과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주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됐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된 겁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지난 시간에 또 배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합해서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믿음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죽은 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대신해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인은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은 주님이 대신 받아서 심판은 끝났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장사됐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에베소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위치를 가르칩니다. 어떤 장관의 자리에 앉았다. 장관이라는 그 의자에 앉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주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 안에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이해됩니까? 어디 계세요? 주님이 저 멀리 물론 하늘 보좌도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가 한 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약속대로 몸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세상에 사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성자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성령께서도 이 안에 계신다. 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그 분리시킬 수 없어요. 하여튼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우리 자신과 주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믿으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단번에 창조됐느냐? 그 머리 참외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대신 죽으셨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으면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에베소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알아갑니다. 어린 아이가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지 그건 아이가 다 알 수 없어요. 자라가면서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은 그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대양보다 넓고 얼마나 높은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영원한 그 사랑의 길이, 그런 것을 점점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다가 내게 죄인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이제 옛사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세 동안에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을 다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첫 번 창조입니다. 첫 번 창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닙니다. 완전한 창조. 예를 들면은요, 집을 이렇게 짓는 거 보면, 건물을 짓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앞에 허술하게 집을 하나 건물을 짓습니다. 그것은 본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지시하고 하는 것 위해서 허술한 가건물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본 건물이 완성되면 가건물은 헐어버려요. 그것처럼 이 지구는 영구적인 하나님의 그 작품이 아니에요. 이 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기 없어졌다. 왜 없어졌느냐? 그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1장에 보면은
하늘도 하나님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다. 이건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완전한 것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장소는 지구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고 위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중한 장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구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말이요, 뭐 얼마나 넓어요. 뭐 집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사는 집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자기 집을 생각하고 자기 집을 떠나면 빨리 돌아가고 싶고 그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자기 집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에 있습니다. 왜?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편 49장 20절에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다는 가장 귀하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합니다.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닌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희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먹어도 사람은 별 양심의 가치가 없어요. 그건 원래부터 죽기 위해서 났어요. 사람은 죽기 위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존귀한 존재가 없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냐? 이건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귀하니까 가장 비싼 대가를 주고라도 도로 사야 돼요. 자, 그래서 지구도 완전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없애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이 천하는 이 세상의 하늘 아래 이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 기한은 지나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함을 마음을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 인간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데 그 영혼은 영혼을 사모해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싶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영혼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해요.
왜? 잠시 후에 없어질 거예요. 지구도 옷가가 낡아진다 그랬죠. 지금 지구가 얼마나 낡아진지 아세요? 이 지구는요, 마지막에 핵전쟁으로 불태워서 없앤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핵전쟁 아니라고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그러니까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사람도 이 세상에 인간이 살지만은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그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뭐 몇십 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거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가는 하나의 잠시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원히 살 곳이 없어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래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자 어쨌든 이 세상 것들은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이고, 사람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와 고통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을 저주하고 수고와 고통과 죽음을 줬죠. 그건 본심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미워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거예요. 땅에서 막 행복하고 막 잘 사는 세상이 되면은,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이 세상이 천국이지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오라를 발전시키고 온갖 것을 막 화찬란하게 발전시켜 가지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주받은 세상을요, 자기들이 막 수단 방법을 바벨탑 쌓듯이 이래가지고요 오래오래 살 것처럼 이제 만드는데, 자기는 100년도 못 살면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그 사람이 있었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탤런트인가. 그런데 돈을 엄청이 벌어가지고 막 집을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최고 좋은 자동차 타고 뭐 세상에서 원 없이 다 해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났어요. 병원에 그냥 누웠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 아니요, 간호사가 휠체어 몰고 휠체어 타고 다녀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많은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도 이제 세상 거 다 누리보고 헛되니 모든 것이 도다. 왜? 잠시 후에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 보면 이 세상 또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과 정욕과 모든 것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 건 잠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제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 New Creation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과 같이 있다. 누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그건 처음 것들과 함께 다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 그거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어요. 고물 같은 걸 고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고쳐가지고 개조해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옛사람, 죄의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건 지나갔다. 옛사람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보면은 간단한 한 말씀 안에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려고 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처음 것도 하나님 만들었고 새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담 안에 죄인 옛사람 저주받은 그 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어디 내놔봐요. 보란 듯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옛사람은 저주받은 심판받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죄와 심판과 그 저주와 상관없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 보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 잘 없는데 옛날에 그 엿장사 있죠. 엿장사 이제 니아가에 이렇게 엿사시오. 그런데 돈 가지고 또 사겠지만은 냄비 깨진 거, 찌그러진 거 물건 유리병도 좋고 못 쓰게 된 거 전부 가져오라고. 그래서 고물기타네요. 그러면 이제 대신 엿을 줘요. 아저씨 이 고물 갖다가 뭐 하려고 이거 고물 모아요? 그러면 이거 유리는 유리대로, 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쇠는 쇠대로 다 구별해가지고 용광로 속에 쫙 집어넣으면 싹 녹여가지고 새 그릇을 만듭니다. 솥도 만들고 새로 그릇도 만들고 새로운 멋있는 유리 그릇도 만들고. 참 엿장사씨 좋은 일 하시네요. 고물 걷어가지고 새 것 만드는 일 하시니까 이거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저씨 이거 냄비 좀 덜 찌그러졌는데요, 이거 좀 엿 좀 많이 주세요. 그러면 덜 찌그러지면 뭐 할 거야? 막 팍 밟아가지고 콱 찌그러져야 밑에다가 넣기 좋잖아요. 용광로 속에 들어갈 건데 뭐 덜 찌그러지면 뭐 할 거예요?
좀 죄가 많든지 죄가 적든지 조금 착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냥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새 그릇 만들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샥 녹여가지고 새 사람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옥 자식이 천국 갈 백성이 됐어요. 이 세상과 함께 저주받을 인간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실제로 새 사람이 됐어요. 신분도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이것이 원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이제 일단 믿어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내용이 조금 다르죠. 아까는 새 사람이 됐다 했는데 새 것이 됐다는데 여기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뭐냐면은 자, 신분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제 가운데 태어나서 살는 옛 성품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 막 이 옛 성품이 막 하나도 없이 싹 없어지고 그냥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지가 갑자기 말이죠, 임금이 거지를 어디서 데려와서 왕자를 딱 세웠어요. 왕자로. 신분이 왕자요 이제. 근데 거지 행사하는 거 그게 오래 안 없었죠. 그게 뭐 먹을 거 주면 자꾸 떨어뜨려 가지고 주워 먹고. 참 뭐 좋은 침대에 자라 그러면 저 구석에서 자꾸 잘라 그러고. 자꾸 뭐 거지 같은 친구들하고 자꾸 놀라 그러고. 왕자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분은 왕자인데 아직 그 옛 것이 많이 안 없어졌어요. 그 교육을 받고 점점 변화돼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새 사람이 됐는데 옛 찌꺼기가 남아 있다니까요. 그것이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는 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그 예수님의 진리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가르침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 받으실 진리로 가르침 받으실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마귀가 포기 안 합니다.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있어요.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준 구섭이 이 옛성품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옛성품입니다. 이것도 벗어버려야 돼요. 정을 초하는 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좋은 옷을 새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렸대요. 이제 바지 저고리를. 그런데 이 시아버지는요, 정을 초하는 날 입은 옷을 1년 내내 안 벗는데요. 그래서 이제 막 냄새 나고 더러워도요 괜찮다 그러면서, 아버님 이제 내일은 설인데요, 이제 손자들도 와서 이제 세배하고 가족도 세배하는데 아버님 그 옷 벗어 버리시고요 새 옷을 이거 입으세요 하고 갖다 드렸어요. 뭐냐,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을 초하는 걸 가니까 이만한 분이 방에 앉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옷을 껴입은 거예요. 그 옛날 그 더러운 옷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아버님 그 옛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지요. 아니다, 너희들 세배하고 가면 내가 이거 그 새 옷 벗으려고 그냥 잠깐 입었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면 새 옷까지 버려요. 그랬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며느리는 옛날 더러운 옷을 입은 그 시아버님한테 새 것을 만들어 갖다 드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옛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안 입혀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그 옛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성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옛 성품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욕심도 버리고 나쁜 습관도 버리고 나쁜 생각도 버리고 조금씩 이제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우리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요, 이제 아까 그 거지가 왕자 힘을 가졌지만은 거지의 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그 왕자답게 이제 점점 교육을 받고 이제 점점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옛 성품이 나와가지고 아주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아주 나쁜 생각도 있고 세상에 헛된 걸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하나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거룩하게 점점 온전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99니까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꽤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아직 하나 모자라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00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점점 변화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점점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점점 변화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잠언에 보면은 은에서 은이나 금이나 이게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순금, 순은이 없어요. 이걸 약물 속에 집어넣고 그 불 속에 집어넣고 꺼내고 또 넣고 하는 가운데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이 되는 거, 깨끗한 거. 은에서 찌꺼를 제하라. 그러면 그 은으로 좋은 그릇을 만들어요. 찌꺼를 제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그 잠언 25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이 기 쓰시는 그릇이 돼요. 왜?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큰 집에는 그런 그릇이 있듯이 이런 모든 죄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합당한 그릇이 되어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뭐 금으로 만든 그릇이고 뭐 크리스탈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게 더러운 거 묻었으면 그 좋은 음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아주 뭐 요즘의 말로 투갈이라도요, 뭐 흙그릇으로 만든 거라도 깨끗한 것은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특별히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이 귀한 그릇이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된다.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했어요. 영원히 씻었어요. 그래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을 점점 변화시켜요. 진리로 깨끗하게.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보면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 매일 말이죠. 막 씻잖아요. 얼굴도 씻고 저녁에는 샤워하고 목욕도 하고. 물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어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듣고 마음과 생활 속에 그걸 지켜나가면서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우다 그래도 암송도 잘 하기 싫게 하고 하나씩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느냐고요. 그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특별한 것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변합니다. 아시죠?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때에 이 낮은 몸을,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 천사보다도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하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날이 되기 전에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 한마디 한마디 순종하면서 점점 깨끗해집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기는 아는데 하나도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행실은 뭐 옛날 그대로인데. 만일 그대로 살 수 있다면 그랬어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신지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거예요. 점점 하루아침에 천사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당장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성품,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건 점점 변해야 돼요. 점점 그걸 성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아이 같이 순전한 훌륭한 저를 삼아라. 이는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구원이 있고 성품 구원이 있죠. 성품 구원. 그게 마음이 변하는 거. 그러면 성품이 변하면 생활이 자동적으로 변하겠죠.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구원만 받았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 깨끗하신 같이 날마다 깨끗하게 돼야 돼요. 주님 깨끗하신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말도 점점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막 말이 하나도 안 변해. 못할 말을 함부로 말하고 막 욕도 함부로 하고 막 비난하는 말도 하고 막 험악한 말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질이 자꾸 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중은 누구 닮은지 아느냐?
예? 죽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예? 부처.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부처 얼마나 인자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눈치가 시끄럽고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목탁을 말이요, 두드리면서 점점 닮아가는 모양이에요. 예? 어떤 사람 뭐 아기를 뵀는데 태교를요, 훌륭한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그 사진을 갖다 놓고 자꾸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이 속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닮아간다든가, 진짜 모르겠어요, 닮아가는지는 모르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충 보면은요, 부처 좀 닮아가는 것 같아. 속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자.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님의 생각을 품고, 주님처럼 점점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주님과 칵 변해요. 군뱅이가 7년이 되면 매미가 되는데, 하루처럼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점점 매미 모습이 변해요. 그러다가 이제 7년 되면은 그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팍 날아가죠. 우리 속사람이 점점 변하다가 주님 오실 때 몸까지 주님같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매미가 덜 된 걸요, 한 3년밖에 안 됐는데, 7년 돼야 매미 되는데 한 3년이나 4년밖에 안 됐는데 꺼내고 싶어서 면도칼로 탁 잘라가지고 강제로 꺼내면 그 군부잉이 말이에요, 매미 되겠어요? 아야 그럴 거예요 아마. 강제로 꺼내면 안 됩니다. 저절로 변해야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서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진리가 네 속에 있었다면, 그 안에서 가르침 받았으면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배워도 듣기만 하고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무는 길러서 3년이 되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구원받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해. 글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해야지요.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기에 7절도 있겠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말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에요, 막 형제가 누구 자기 잘못하면 막 시키고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다 그러고 막 절대로 용서 안 해요. 막 비난하고. 글쎄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혐의가 있거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주님이 용서하신 것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만일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막 절대 용서 못하겠대요. 그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했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게 되었더라. 옛사람의 그 옛 성품도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거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장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진행된 겁니다. 진행된 거예요. 그 노력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뭐 물건을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마이크는 이 말을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만든 물건은 뭐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 예정대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왜 만드셨느냐?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드는 목적도 전에부터, 언제? 창세전부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선한 일은 무슨 선이냐? 보통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옛날부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쓰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했냐? 나사렛은요 아주 가난한 또 별 볼 일 없는 동네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타나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나사렛이 아주 무시하는 곳이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건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팍 부어버린 것처럼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루다니며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고치셨다. 거기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며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소견을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는 곳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는 착한 일 행하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시던 착한 일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안에 계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게 우리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던 능력이 이제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요.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 선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착한 일이에요.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것도 착한 일이고 뭐 착한 일 많지요. 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대주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백성을 되게 하는 그 착한 일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점점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처럼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마귀에게 잡힌 자를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첫날이 언제냐? 구원받는 날이 우리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지 알아요? 교제가 시작돼요.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묘부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해요. 자, 교제라는 거, 펠로십, 사귐. 예.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 교제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삼촌, 이모, 자기 가족들과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가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교제, 사귐,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무리 안의 교제.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랍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뭐 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서 뭘 하셨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거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래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게 뭐 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뭘 원해요? 하나님 원 없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멋진 일을 좀 하도록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도록 그게 소원입니까? 그건 죽은 사람에게 줘요. 그거는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불쌍한 영혼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원해 줬는데 저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기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데 죽으면 지옥 갈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도 가보니까 일본에도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전도인들이 얼마나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주 막 피가 마르는 것처럼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전도 받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참 답답합니다. 제가 내일 또 홍콩에 이제 가서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요. 홍콩 사람들도요 참 어렵대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좀 호화롭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무슨 놀이삼아 믿는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 가서 얻어먹을 게 있냐? 저기 맛있는 게 있느냐?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전도하려고 끝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인데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게.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도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어찌 그리 힘이 드는지, 몇 평짜리에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우리 전도인들이 700여 명, 전 세계 82나라에 1000개가 넘는 교회, 해외 교회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 넘치도록 하셨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착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착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창세전에 예정했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시도록 예정한 것도 창세전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뭐 세상 욕심 그대로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전도해보면 뭐라고 해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안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가치관이, 사는 목적이, 모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듣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요. 거짓말이 뭐예요? 마음이 없는 말하는 게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였어요. 내가 그 길이요, 그래.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우리도 진리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창조 역사는 끝났고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 지금 계속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전하면은 구원받고, 전하지 않고 놔두면은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어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의사가 살려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치료를 해주면은 좋은 약을 먹여서 살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싫어, 안 해, 나 귀찮아. 그리고 죽도록 놔두면은 나쁜 의사입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불쌍한 사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받을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인데,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인데 어찌 아니 전할 수 있느냐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떻게 믿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구원해놨어도 우리가 입 딱 붙이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 말하지 마. 죽인다. 그러니까 죽어도 말한다. 우리는 믿는 거로 말한다. 그 입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멀쩡히 살면서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응? 물론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전 세계 지금 우리가 전도가 활발하게 되는 거 보면은요, 와, 대단해.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간절한 기도가 있고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로는 못 가더라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막 내고 헌금을 하는 거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헌금하라고 막 강요하지 않지요. 응? 연초되면은 뭐 11조도 다시 결정하는 수도 있고 선교회비도 다시 결정하고, 그래서 몇 번 광고하는 것 외에 설교할 때 뭐 헌금하라고 막 강조하고 그럽니까? 안 하네요. 그런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요. 예? 코로나 편등일 때 잘 모이지도 못하면서도요, 헌금은 조금 더 줄지 않아. 아니, 더 많이 나오는 속에 있어요. 이제는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 예. 작년 한 해에 세계 선교비로 한국 서울교회 총회를 통해서만 나간 돈만 해도 170억 이상이 나갔는데요.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저 헌금 카드 꼽혀 있지만은 제가 남의 카드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내 것만 하면 돼요. 제 것하고 우리 자매하고 그것밖에 몰라. 남의 카드 얼마나 하는지 한 번도 뽑아본 일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어요. 하든 말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인데.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 자기는 안 쓰고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귀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예? 너희 수고가, 너희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으면 저절로 어떻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드린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귀중한 그 순교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게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세상 재물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불의한 재물인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 없어질 때, 언제 세상이 끝날 때 없어질 때 있죠. 우리에게 있는 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귀하게 써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재산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써보도 못하고. 예. 누가 쓸지 몰라 그거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빨리 가장 귀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질 때 저희가 우리가 희생해서 사귄 친구들 있잖아요. 예.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천국 들어갈 그 친구들,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희생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 줄 거예요. 지금은 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았지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목사님 때문에. 속이 조금 간지러워요. 형제 자매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데. 수양회 때도 보셨잖아요. 한 번에 한 10,000명, 지금 7분을 모였는데요. 그 중에 대다수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글쎄요, 뭐 20% 되는가 30% 되는가, 뭐 더 되면 좋겠는데 50%가 되는, 5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전 일을 다 하고 헌금하고. 그런 일 없으면 목사가 설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전도한다고 무조건 됩니까? 최전방에서 적을 행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이 있는데, 후방에서 그걸 막 모든 무기를 대주고 그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뒤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전쟁에서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뒤에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 희생해서 하는 사람들, 지금은 누가 뭐 어떤 목사님이 전도 잘해서 구원받은 거 그것만 생각할지 몰라요. 주님 앞에 가봐요. 아닙니다. 저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희생해 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때 서로 영접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서로 알 겁니다. 그때. 그것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막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만지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게만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모든 사람을 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막 예수님 만지기만 하면 나아요. 자,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고, 손만 대면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아니 뒤에서 몰래 만져도 깨끗해지고.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만드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가장 귀중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은 특별해요. 저희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적은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말은 뭐예요?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육신이 죽은 사람도 장사 지내는 건 놔두고 너는 살았으니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얼른 이해하기 없지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를 일입니다.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전파는,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그걸 못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말도 잘하고 참, 그런데 그 말씀 들어가지고 구원 못 받겠던데요. 거듭나야 된다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 받은 줄로 인정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일에 다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살았으니까 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죽은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살았으니까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쫓아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그 모든 소욕들을 다 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성령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게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